28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7장을 마무리하는데요. 7장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서 어제는 더 좋은 언약을 공부했고, 오늘 이 마지막 23절부터 이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야 하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23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의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제사장들은 은퇴가 없었어요. 죽기까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는 교황도, 물론 레위인들은 30세 나아가서는 25세 때부터 훈련을 받고 해서 50세까지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아론이 죽은 다음에야 엘리에셀이 대를 이렇게 이어받고, 그래서 종신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다. 종신직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직, 이 구분입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직분이 갈리지 않았다. 아론의 후손들처럼 아버지가 하다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영원이라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단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 혹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하신 맹세. 우리 다시 히브리서 6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형편대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무거운 죄짐을,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이라면 정말 부지런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살려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하는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2절에 보십시오. 부지런함과 같은 맥락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후배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풍성함, 이게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오래 참는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오래 참는 것은 스스로 참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길에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루었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데 자꾸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란에 묻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있자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것이 한 번입니까?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누이라고. 그뿐입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정말 심지어는 그 이전에는 내 종 엘리에셀이 후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우리가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에, 이 맹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새를 쪼개고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에 짐승을 두 갈래로 가르고 그 가운데 쌍방이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맹세를 아니해도 하나님이 맹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맹세로 14절 6장 14절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그래서 그 복과 번성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함으로 받게 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22절이요. 어제 아침에 보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의 보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될 보증, 우리 보증.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자꾸 실수하고 넘어져서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를 못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뭔가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금이 워낙 크면은 그 계약금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본전 생각, 본전이 너무 아까워요. 자기 맹세도 맹세지만 누구? 외아들 예수님을 보증으로 삼아. 만약에 이 맹세를 깨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왜 낙심했겠어요? 고난이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사방에서 자꾸 유대인 전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넣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너희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구원해내고 돌보실 것이다. 이 사랑의,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 이 항상 살아계신다 이 말이 24절에 영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구원해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에 건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해낸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무엇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놀라운 사랑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대제사장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다. 우리도 뭐 이런저런 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아, 참 그것이 합당하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에서의 합당하다 이 말은 영어로는 become, 무엇이 되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헬라어로는 에프레젠,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것, 이게 합당합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필요를 채워주죠. 죄값을 감당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죄 없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함께 합당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 같이 살아보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서 다 알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오래 참으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그 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셨다,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본받고 배워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우리가 홀리 보이스 혹은 우리의 행동이 이게 아니고,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닮아가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아주 친밀하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적당하면 적당히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를 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니, 보십시오. 첫째로 거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거룩은 관계 개념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또 더러움이 없어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과 함께 뒹굴며 이게 아니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 그런 더러운 죄 또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5가지 요소. 첫째 뭐였어요? 거룩하고, 두 번째 악이 없고, 세 번째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래서요 그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27절 저 대사장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요. 왜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오늘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꼭 되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으셔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분으로 주여 서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살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